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다 좋아하는 노래도 돼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한국 기독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반 역사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5.18을 바라본 연구물들이 좀 있을까 하고 논문을 검색해 봤거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아주 가볍게 그 저널로 다룬 것들, 혹은 이제 그 5.18 사태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은 글로 좀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기독교는 뭐 했나? 그때 당시에 생산된 한국 주류 목회자들의 뭐 설교, 기도, 교회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물들이 전무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그 우리 민족이 아주 진하게 겪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걸까 하고 관심을 갖고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3명의 의원이 나와서 5.18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했어요. 김진태 씨랑 이종명 씨랑 김순례 의원, 이렇게 셋이 했는데, 이 사람들을 5.18 폄훼 관련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 중에 2명이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이 개신교인입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류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금도 소비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해는 2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김진태 의원이 속한 그런 당들이 활동하는 보수 정치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개신교가 이거를 두둔하고 있어요. 이 시작과 이 출발이 도대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영상 잠깐 하나 보고 오시죠. 지금으로부터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장님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조참 기도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큰 공헌을 해서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부인과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신실되이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진경 목사의 기도를 보면 지금 민주항쟁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를 통해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민주화에 대한 그 엄청난 소망이 이 기도를 통해 느껴지게 됩니다. 민주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건 이미 민주화가 뭐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주화의 뜻을 굉장히 반대로 오해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도를 맞는 해입니다. 가해자 전두환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삶을 누리면서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재작년인가 나이가 이제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어디 불교에 가서
인연에 대한 강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말을 어찌나 잘하든지. 40주년 40도를 맞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해자의 최고봉이었던 전두환 씨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져요. 물론 어떤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다는데 뭐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걸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가해했던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착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힘들고 더 괴롭게 한 건요. 개신교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전두환을 옹호했으면서 반성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는 전두환 씨가 우리나라 정점의 최고봉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로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겼어요. 방금 보셨던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5.18 사건 일어난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서 2달 한 반 만에 그 전두환 씨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고 그를 축복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경직 목사, 정진경 목사, 김중곤 목사 다 지금 원로급이고 혹은 돌아가셨고 한국 교회사 안에서 기라성 같은 위대한 목사님으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의 원로시자 그리고 장신대, 숭실대, 숭의여대, 학교 운동, 이 나라의 재건운동, 6.25 이후에 피난민들을 위한 엄청난 헌신적인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던 존경받는 이런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젊음을 다 헌신하셨던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5.18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두환 대통령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약자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대학생들을 영적으로 고취시키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지금 12.12 사태를 중심으로 권력을 오롯이 하고 뭐 이제 대통령 될 건 기정사실인 거죠. 그리고 계엄령을 발동해서 탱크로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였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니 이게 너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조찬 기도회는 이어지는데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설교를 맡아요. 참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계통 학자들에게 이런 걸 좀 요청합니다. 이때 당시 이분들의 설교를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한경진 목사 설교문을 못 구했어요. 구하면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설교했을까? 아까 기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금 전두환 씨의 안위를 빌고 이 사람이 민주화에 앞장서서 일하도록 막 축복을 하고 지금 역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퍼지면서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을 흔들고 있어요. 그 가짜 뉴스들의 대표적인 출처가 개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라는 분이 요즘에 교회 후계자 구도로 인해서 교회에 아주 말썽이 많았는데요. 신군부 공수부대가 그들을 진압한 게 아니라 북한군들이 몰래 내려와서 군인들도 쏘고 시민들도 쐈대요. 그러면서 아주 공신력 있다는 듯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갖고 사람들한테 설교하는데 그것도 영상 잠깐 한번 보실게요.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광주의 5.18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얼마나 무참하게 사람을 우리 국군 공수부대원들이 거기에 배당이 돼서 그때 그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그렇게 했을까? 지금 북한에서 탈북을 한 탈북자 중에 자유북한 군인연합이라는 조직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군인을 하다가 탈북한 분들이 자유군인연합이라는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최근에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5.18 사건 당시에 자기가 여기 북한 인민군으로서 남한에 파견이 돼서 대한민국 국군 복장을 입고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민복을 입고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서
무기고를 탈출해서 총을 쐈다. 그래서 민간인과 국군이 서로 교전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서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수천 명이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그리고 재생산되는데 기독교가 중심에 있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같은 경우도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도 했어요. 어찌나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구례교회 김진홍 목사님, 5.18을 계기로 친북 좌파가 확산됐으며 주사파가 운동원의 주류가 됐다. 아니, 이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성장하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태도를 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말하는 훌륭한은 본질의 훌륭한이 아니라 사이즈의 훌륭함입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냥 듣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들으세요. 반대할 수도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목사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그거를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5.18은 빨갱이가 한 거래, 이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5.18에 대한 망언들,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것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사람들이 아무리 5.18을, 한나라당 너무 옛날 사람 같나? 5.18을 폭동이라고 막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 법과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대로 얘기해. 전두환 씨도 퇴임하고 나서요, 교회들을 좀 돌아다녔는데요, 아주 문제 있는 데는 다 다녀.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있는 데에 가갖고 또 얘기도 한마디 하고 거기서 박수도 받고. 80년 사건 이후에 전두환 씨는 보수 개신교 교회와 아주 밀접한 밀월적 관계를 맺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성교회에 가갖고 예배 출석하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가 자기 전기를 출판기념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타나. 아유, 대통령이라니. 그리고 이것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12.12 사태가 일어난 지 40주년 되는 해, 여기 작년이죠. 작년 12월 22일 날 이 김장환 목사가 또 전두환 씨를 찾아가. 그 뭐 파티하고 이러는 자리에서 하필 또 12월 12일 날에 그거를. 그리고 거기서 전두환 씨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각하. 전두환 씨와 개신교의 유착이 개인적인 차원일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거든요. 실상은 보수 개신교 교회가 5.18 폄훼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길 찾아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뭐 아주 이 기독교계에서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광훈 목사, 이 사람도 5.18을 광주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하나의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가 왜 빨갱이 도시가 됐냐? 이유가 있다. 박헌영이 광주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대구에 갔었으면 대구에 빨갱이가 됐을걸?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뭐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정확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폭력이 일어났고 누군가는 폭력을 가했고 누군가는 폭력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때 어디에서 울음이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울음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의 본분이고, 그 울음을 함께 울고 그리고 그 눈물을 씻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1세기에 율법의 정신을 훼손했던 유대 종교처럼 그런 화석화된 종교가 되면요, 권력과 정권 곁에 붙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야욕을 축복하고 빌어주는
그런 종교가 돼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종교가 그런 식으로 변질됐을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 제사장을 개인이 그냥 자기 집에 막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해서 자기 집을 축복해 주라고 돈 주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돈 많고 더 권력이 많은 무리가 딱 오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이 집을 버리고 저 사람들을 택해서 떠나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마지막은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혼탁해졌을 때의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더 돈 많고 더 힘센 사람이 오라고 하면 거기에 붙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 정치 지도자들. 이거 완전 5.18이야. 완전 한국교회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오프닝에 사죄를 드린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5.18 기념주의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회와 이 역사 속에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41주년을 맞아서 더 많은 한국 교회 안에 5.18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당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다. 가짜뉴스 생산하는 근원이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다고 칭송에 맞지 않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해자를 축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누사도 돼요. 하나, 다음 주면 또 만나요. 그거 입고 뭐